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죄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의 제목은 택민보호라고 했습니다. 종말에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앞두고 전해지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하신 그 영원한 복음의 내막 중에 핵심이 뭐냐면은 택한 백성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택민보호의 진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택하신 생명을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진 이 말씀대로 택하신 생명을 큰 환난날에 보호를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곧 종말에 주님 재림의 복음입니다. 택하신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말세의 복음은 택민보호의 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여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은 권세 역사하는 종의 전도를 받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모여서 부르짖던 양떼는 들림받는 종이 심판하러 다시 지상 강림할 때까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섰는데 또 구약성경 오바다 성경 1장 21절에 구원자들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변화송도의 하늘군대 14만 4천을 데리고 후 3년 반이 지나고 이 땅의 지상에 강림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 곧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보여진 진리가 충만한 해를 입은 교회, 달과 같은 성별된 성도들이 섬기고 있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이 해를 입은 여자 같은 이 초대교회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지상에 강림을 하실 때까지, 그리고 강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이루실 때까지 택하신 생명을 위와 같이 후 3년 반 1260일 동안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림받는 종,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들림받는 모습이 보여졌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서 두 증인이 들림받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다 같은 종들, 한 종 또는 두 증인 14만 4천이 들림을 받았다가 이제 3년 반 후에 이 세상을, 성도가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자로서 주님과 더불어서 지상에 강림할 때까지는 후 3년 반 동안에 42달 동안 계시록 13장과 같이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될 때, 그런 대환란이 있게 될 때 짐승의 표 받는 자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택하신 생명들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구획된 장소에서 택하신 생명을 1260일 동안 예비체에서 보호 양육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서 예비체의 양육을 받고 있다가 지상 통치의 심판이 올 적에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새 땅에 거룩한 씨가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올 적에 구원을 받는 백성으로서 새 땅에 거룩한 씨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 이제 비로소 택하신 생명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계시록 12장 6절에서부터 이제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여자가 철장된 남자아이를 해산해낸 그 초대교회가 보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요. 그들을 보호해주고 인도해줬던 하나님의 종들은 구름을 타고 이제 휴거받아 버렸어요. 그래서 하늘로 들림을 받아 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그들을 인도하고 누가 그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인도하고 보호했던 두 중인 14만 4천을 이제 휴거시켜서 하늘로 데려가신 이후에는 이 땅에 남은 교회가 문제단 말이죠. 그러면 남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1260일 동안 곧 해를 입은 여자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선지서의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줄여서 조직적으로 체계화시켜서 보여진 말씀이 차근차근 요한계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계시록 1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1260일 동안 이 해를 입은 여자 초대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의 모습이 형편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 성경이나 또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먼저는 이 보호처의 그 모습에 있어서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군을 동원시켜서 이 해를 입은 여자가 1260일 동안 붉은 짐승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을 동원해서 보호하시고 호위하시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다니엘 12장 1절에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4편 7절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친다는 걸,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한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를. 그러니까 인간 종말에 계시록 12장 6절 같은 이런 예비체의 택한 백성의 보호가 있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보호해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이 선지서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분포가 돼서. 자,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내 민족으로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 미가엘 대군을 들어가지고 택하신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런 일이 있다. 예비체의 보호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예비체라는 것은 이사야 4장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이사야 4장 5절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비체라는 것은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 큰 환란이 올 때 보호처이니까 인간 종말이 되면 이 대한민국으로 열국의 택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몰려올 거다. 그게 미혹이에요. 그것도 대한민국 땅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호처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여러 곳에 있습니다. 여러 곳에 있다. 자, 이사야 4장 5절에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래. 모든 지폐 위에. 그러니까 93년 반에 이제 택한 백성들이 1260일 동안 양육받기 위한 그런 예비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예비처가 한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 여러 군데를, 그래서 모든 지폐를 하고 있어요. 모든 지폐.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이 천막을 덮으실 것이요. 여기서 보여주는 이사야 4장 5절 이 말씀이 구약의 율법 시대의 3대 절기에 있어서 초막절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의 큰 이스라엘의 대성의 대절기 3대 절기를 말씀하실 때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으로 해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남종과의 영들에게 다시 보내주신 그 역사를 통해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단 한 절기가 이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뭐냐면 초막절의 역사입니다. 그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며, 또 앞으로도 택하신 생명의 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지켜왔던 절기가 초막절 절기인데, 그 예언적이었던 절기가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큰 환난, 대환란이 올 때 그 짐승의 환난, 짐승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는 그 역사가 초막절 절기 역사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해서
그 모든 영광이 천막을 덮으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뭐 천막절이라고 해도 할 수도 있겠죠. 초막절 이런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예비체의 모습에 대해 세 번째로 이사야 33장 21절에 주위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비처는 전 세계 각곳에 어디든지 이제 있게 되는데 그 주위로 하나님께서 이 경계 울타리를 치듯이 하나님의 하늘의 총군을 보내셔가지고 그 주위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이런 경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33장 21절에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략질하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다. 그 강이 둘림 같다는 거예요. 꼭 강이 둘렸다 이거보다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위로 경계가 구획하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보호처는 이 지구 땅에서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 지구 땅에 현존하고 있는 그런 이 장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을 이 붉은 짐승에서 이렇게 황충의 떼들이 황충의 짐승에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보호받고 있는 택하신 이 교회를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획시켜서 경계를 둘러 쳐놓는 이런 일이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사야 33장 16절에 자 이제 네 번째는 물과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이사야 3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높은 곳이 그 아래니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리고 여기서 그가 계시록 12장 6절에서 보호받은 해를 입은 초대교회 남은 교회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합니다. 그들은 견고한 바위가 그 보장이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 물은 끊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누가 이 물과 양식을 공급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 15절 이전에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종족으로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아름다운 새시대 축복을 받을 그런 생명들의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그와 같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여기서 16절에 그는 높은 곳에 그하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변화성도 14만 4천 들림받고 휴거받은 생명들을 말씀한 게 아닙니다. 종족으로서 변화성도의 전도를 받고 남은 교회가 돼서 아름다운 새 땅의 축복을 받아 일반 시민권을 받아서 종족으로 아름다운 새시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생명들도 자격이 이러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보지 않고 그리고 불의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최소한 불의에 동참하지 않고 거짓됨이 없이 이런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족으로 들어갈 생명들에게 대해서도. 그리고 변화송도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인격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에 거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질병으로 악인을 소탕하는 그런 일이 이 예비체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질병으로 악인을 소탕하는 일이 있다. 자, 이사야 33장 23절에 너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었고 돛을 달지 못하였으니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주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금에는 내가 병들어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가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이런 해석 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질병으로 악인을 소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마치 좋은 예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권세종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막 힘없이 하나님이 쏟아 부었습니다. 갈마들을 치듯이. 그때 그런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쏟아부는 그 재앙의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중단 잡족들이 하나의 백성도 아니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서 그 무리에 섞여가지고 광야로 같이 나오는 홍해바다를 갈라서 가르고 나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중단 잡족들. 그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온망불빠하는 그
불씨 원망의 그 씨앗을 원인을 제공했던 자들이 바로 그 섞인 무리였습니다. 섞인 무리들. 섞인 무리들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시작해져. 그 원망과 불평의 그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산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염병, 그 악한 바이러스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원망 불평하다가 광야 40년 동안 두 사람 위에는 다 쓰러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출애굽 역사 때와 똑같이 이들이 누구냐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들, 권세의 종들을 통해서 보여준 이런 이적과 기사 표적을 보고 야, 우리도 저 사람들 따라가면은 큰 피해를 당하지 않겠구나. 그리고 출애굽 때 그 중단 잡족들처럼 그리고 초대교회 막 이제 어떤 신앙의 자격도 안 돼 택한 백성도 아닌데 들어가요. 그 구획된 장소로.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보니 축적인지 택자인지 불택자인지 청함을 받은 생명인지 택함을 받은 생명인지 하나님이 그걸 분별 못하시고 그래서 질병으로 싹 소탕해버리는 일이십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다른 집들은 다 장자를 쳐서 곡하겠듯이 이 후 3년 반 예비체에도 어린 양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택하신 생명들 외에 남은 그런 불순번자들 이방족들이 그 예비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질병으로 소탕해버리는 일이 있으므로 여기 24절에 그 검에는 내가 병도로 너라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 질병으로 하나님이 악인들을 소탕해버릴 때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됐다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으로 악인을 소탕하는 일이 있다. 그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33장 다시 여기 20절 말씀 봅니다. 20절에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초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했습니다.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고 그 줄이 하나로 끊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비처라는 것은 안정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피해도 당하지 않을 또 어떤 원수의 침입이나 피해가 없는 이런 곳이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 33장 18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5절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서 보시면은 예비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두 구절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주일날 밤목섬에서 계시를 보게 될 때 큰 환란 가운데서 흰 옷 입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환상 중에 보여지는 것이 보일 때 그는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때 24장로 중에 하나가 와서 저들이 누구인가?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음을 받은 생명들이다.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온 생명들이다.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 그가 나더러 이르되 얘는 큰 환란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 지난날 모든 죄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불르다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제 보호받는 거예요. 후 3년 반 보호처 예비처에서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니. 그래서 여기서도 장막을 쳤다고 했죠. 이사야 4장 5절에서도 천막을 쳤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천막절, 장막절, 초막절 다 같은 의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남은 영적 절기가 초막절의 역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들의 장막을 치시래. 이렇게 해서 인간 종말의 초막절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계시록 7장에서 입맞은 종들이 계시록 10장 11절에서 다시 예언하는 그 역사를 구체적으로 계시록 11장에서 그 순수와 과정을 이제 보실 때 계시록 11장 역사에서 두 증인의 그 역사를 통해서 3년 6개월 그러니까 1260일 동안 11장의 종들이 이제 역사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 역사 기간 동안에 새 시대에 들어갈 종족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로
새 시대에 들어갈 그 종족들은 큰 환란이 오기를 환란 가운데서 대부분 나온다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믿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회개한 종족이 새 시대에 가게 하는 그 기간이 이제 후 3년 반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요. 그들은 그 마지막 전도, 마지막 경고를 받기 전까지는 그들이 이방인 상태로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인들입니다. 어떤 복음을 사전에 제대로 듣지도 못한 그런 환경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래서 이 예배처에 들어가서 그들은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예수님의 나라의 신민으로서, 예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예배의 삶을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3년 반 동안 이제 교육, 양육, 학습을 받는 그런 기간, 그런 장소가 곧 예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장 7절을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 지금 이 기간은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입니다.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 전 3년 반 동안 하늘에서 영계 싸움이 치열하게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미가엘을 필두로 천사 중에서, 그 군대 천사 중에서 임금이 미가엘 아닙니까? 그래서 임금, 대군 큰 임금 미가엘을 대장으로 해서 미가엘을 따르는 하늘의 천사, 그 천군들과 또 붉은 용을 중심한 붉은 용의 그 졸개들, 그 마귀들이 1003년 반 치열하게 공중에서 영계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자가 누구냐면 미가엘을 대장으로 한 천사의 편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편에 서서 싸웠던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패배하게 된 거죠. 그래서 8절에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대략 6,000년 만에 하늘에서 자기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긴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에 대한 지난날의 과거를 말씀할 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리고 그 붉은 용의 그 영향권 아래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속을 따랐다. 이 세상 풍속을 졌고, 이사야 2장에서는 동방풍습이라고 그랬어요. 동방풍습. 그리고 세상 풍습이죠. 속하는 풍습. 그래, 노래로 하면은 세상 풍습이 뭐예요? 유행가. 노래로 하면은 유행하는 분명히 세상 풍습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만, 신령한 노래들만 불러야 그리스도인의 이 본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세상 노래 부르지 마세요.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고 마귀를 찬양하고 사람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노래를,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 세상 풍속을 좁게 했어요. 그래, 붉은 용, 공중권세를 잡고는 붉은 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은 세상 풍속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흐름이 이러니까, 이런 추세가 이러니까 이런 추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갑시다. 이게 뭐냐면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입니다. 노래도 그렇고, 뭐 옷차림도 그렇고, 요즘 뭐 동성애니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세상에 그런 어떤 이 썩은 하수가 한편으로 바다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이게 세상 풍속을 좁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공중권세를 잡고는 붉은 용이 이런 짓을 하는 거.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는 그렇게 했다는 거. 이 세상은 풍속을 쫓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세상 풍속을 쫓아서 노래를 유행가도 부르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는 거. 그러면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가 좋게요. 세상 풍속을 쫓았던 것은, 이 세상은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붉은 용 아닙니까? 그 붉은 용이 6,000년 동안 우리의 상 아담과 하와를 꿰어 넘긴 이후에 그들이 승자가 돼서 하늘의 그 공중의 권세를 이제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겼으니까. 그래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땅의 인간들을 자기네들의 종으로 노예로 삼아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런 짓을 했어요. 또 택하신 생명들에게도 그렇게 참수하고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이런 짓들을 배후에서 공중에서 했던 녀석이 바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입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지금 이 시간 역시도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불택자이죠. 불택자이기도 하지만은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마귀한테 삼킨 바 되어서 마귀한테 꽁꽁 칭칭 들려 감겨가지고 이 붉은 용에 끌려다니고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런 자들은 바로 붉은 용,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을 때는 이 붉은 용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을 말씀했어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붉은 용에게 순종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유는 우리 이제 더 이상 붉은 용을 따르지 않고 붉은 용의 마귀, 이 조물하게 귀신들을 더 이상 좇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주가 인도하신 대로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실 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여전히 그 마귀의 붉은 용의 아가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한계시록 12장 9절로 돌아와서 큰 용이 내어 쫓겼습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6,000년 동안 공중권세를 잡고 있었어요. 그 큰 용이 이제 6,000년 만에 내어 쫓깁니다.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그러니까 붉은 용 마귀를 잡고 보니까 요 녀석의 정체가 옛뱀이에요. 요 녀석의 정체가 타락한 천사가 아니고 붉은 용을 계시록 20장 2절에서 잡고 보니까 이게 뭐였어요? 옛뱀,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을 깼던 옛뱀 마귀 사단이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절대 아닌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타락한 천사는 뭐 마귀를 활동하게 그렇게 두신 게 아니라 타락하고 범죄한 천사는 심판의 날까지 하나님이 어두운 곳에 던져 넣어버렸다고 그랬어요. 마귀는 마귀이고 타락한 천사는 타락한 천사일 뿐입니다.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을 깼던 그 옛뱀입니다. 정체가.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다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6,000년 동안 인류를 깨워왔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게 하고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환경, 또 울타리, 어떤 이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기는 있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만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도록 그걸 빼앗아 버리는 것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용이 하는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몸은 앉아 있어도 마음은 마귀한테 빼앗긴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6,000년 만에 이제 내어 쫓긴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붉은 용과 그의 절개들이 이제 하늘에서 내어 쫓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의 봅니다. 택한 교회를 예비체에 양육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계시록 12장 6절에서부터 택하신 해를 입은 철장된 아들 해산에 대해 해를 입은 여자 초대교회들 예비체에 양육을 해야 돼. 어떤 필요성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해산에는 권세종, 철장권세 받은 종이 떠나갈지라도 그 교회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면 그 교회가 굳이 하나님께서 이 해를 입은 이 여자 같은 이 초대교회를 어떤 장소까지 성별되게 구획해가지고 따로 격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택한 교회를 예비체 양육을 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12장 7절로부터 9절 이 말씀 때문에 그러는 거.
그리고 6,000년 동안에 붉은 용이 하늘에서 권세를 잡고서 공중의 권세를 잡고 택한 듯 깨워왔는데 이 녀석이 이제 전 3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에 치열한 영계 싸움, 영계 전쟁에서 미갈과 그에 따르는 천군에게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늘에서 이 녀석들이 왕노릇을 했는데, 그런데 하늘에 있을 곳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 거. 그러면 이 하늘에는 공중에는 온 마귀들이 전수가 이 땅으로 쫓겨내려요. 그럼 이 세상이 얼마나 악화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들 그런 교회가 무사치를 못합니다. 무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택한 백성, 택한 교회를 예비체에 부득불 보호하고 양육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택한 교회를 예비체에 양육해야 될 이유가 그런 겁니다. 하늘에는 마귀떼가 땅으로 쏟아져 쫓겨 내려오기 때문에 택한 백성을 따로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예비를 해 주셔야 된다. 예비체에 보호해서 양육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해요.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7절로부터 9절까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7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고 그랬죠.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는 이기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 지금껏 쭉 6,000년이라는 대략 6,000년이라는 그 장구한 시간 동안 하늘에 있었어요. 이것들이 에베소 2장 2절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공중의 권세를 잡고 이 녀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쫓겨나게 된 것은 지금은 마귀의 세력이 참소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왕국 건설을 방해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마귀가 아직은 영계 싸움에 승부가 결판이 나지 않고 있어요. 지금도 싸우는 중이에요. 그러나 이제 전 3년 반이 다 차고 순교자 동무의 수 14만 4천에는 예수님의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 순교자 동무의 수, 예수님의 신부의 수가 다 차고 나면은 이제 하늘의 영계 싸움이 다 이제 끝을 냅니다. 끝이 납니다. 그러면서 승부가 이제 결해져요. 그래가지고 하늘에는 이 붉은 용과 마귀들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을 부득불 예비체에 보내가지고 보호를 하실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우리 강의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마귀의 참소를 받도록 한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하고 왜 마귀 참소, 마귀에게 늘 고자질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참소를 받도록 하신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누가 과연 불이익을 감수하고 또 오해를 감수하고 또는 뭐 이단 소리를 들을지라도 누가 그런 마귀의 참소를 감수하고라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증거, 어린 양의 피와 또 그 말씀, 예언의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이루게 한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참소도 하나님의 선하신 모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마귀 참소도. 마귀의 참소가 없다면 정말 왕권 받은 종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거친 것이 없이, 거침돌이 없이, 걸림돌이 없이 모든 게 다 잘 되고, 어디 가서 복음만 전하면 다 쌍수들과 아멘하고, 다 아멘 받고, 다 얘기하고, 모든 게 잘 되면은 누가 주님께서 볼 때 충성된 종인지,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을 것인지, 상을 만을 받을 종인지 아닌지, 누가 알고 있는 쭉정인지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그래서 마귀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모략으로 사용하시는 한 방법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누가 진실한 종인지, 누가 알고 있는지, 누가 쭉정인지, 누가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왕권 받을 종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모략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마귀 참소라는 방법입니다. 마귀에 그런 권을 주신 것입니다. 참소권을 주셨어요. 이 세상 피조물,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어떤 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이 오지 않는 권세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붉은 말이 뛰어다니는 것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었던 것도 다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기에 그게 분명히 나타나잖아요. 의로운 욥을 마귀가 참소해 보려고, 사단아 네가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여기저기 두루 돌아나갔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얼마나 순전하더냐. 그러니까 그때 벌써 사탄이 욥을 참소한 거 봐요. 얼마나 강력하게 참소합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지,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 원망할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참소합니까? 그러나 그 마귀 참소를 통해서 더욱 마지막 그 결과를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에서도 그 말씀을 결론지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나니. 그러니까 그 마귀 참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누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권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지, 알고 보니 쭈꾸형인지 진실한 자인지 거짓자인지 위선자인지 참된 종인지가 마귀라는 그 활동, 마귀 참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마귀 참소가 이제 더 이상 마귀 참소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주를 위해서 피 흘려 쓰러짐, 주를 위해서 죽게 된 그 순교자 동무의 수가 다 차버리면 더 이상 이제 마귀가 참소를 할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의 연계 싸움에서 완전히 이제 패해져 가지고 이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강의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마귀의 참소를 받도록 한 것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그런 참소를 부단히 받으면서도 이 진리를, 십자가의 보혈과 예언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는 자로서 승리자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이루게 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왕국 건설을 위해서,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참소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왕국 건설을 위해서. 왜냐하면 첫째 아담은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마귀의 미혹을 이기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담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혈을 믿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그래서 피와 말씀 증거라고 했잖아요. 피와 말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승리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고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은 마귀의 참소를 이기도록 능력을 주고 권세를 주어서 수가 차게 되므로, 여기서 수는 순교자 동무 종들의 수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예수님의 신부 종들의 수입니다. 수가 차게 되므로 마귀 권세는 완전히 보호자 앞을 떠나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는 것을 대환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는 전 마귀가 있을 곳을 이제 빼앗겨 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오는 그 시기를 성경적으로 대환란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 마귀를 꽉 들었던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런 마귀가 땅으로 쫓겨 내려와서 완전히 이 세상에 마귀 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득불 택하신 교회, 택하신 생명을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비체 1260일 동안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귀 참소도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마귀 참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온다. 첫째는 유형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그리고 무형적인 방법으로 옵니다. 그럼 유형적으로 오는 이 마귀 참소는 이길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목숨을 바쳐야 이길 수 있습니다. 육체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 참소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 바쳐야 그 마귀 참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유형적인 마귀 참소는 우리가 목숨을 바쳐서 싸워나가면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무형적으로는 마귀 참소는 영적으로는 마귀 참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 본문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피와 말씀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 십자가의 보혈에 젖은 그 사랑의 심정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영적으로는 무형적인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유형적으로는 마귀 참소, 그냥 이 몸, 이 생명 바쳐서 싸워나감으로써 유형적으로는 마귀 참소는 이길 것이고, 영적으로는 무형적인 마귀 참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뭐겠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절절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그 사랑으로, 사랑의 심정과 또 말씀 권세는 권세에 대해 예언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무형적으로는 마귀 참소를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 참소를 이길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쨌든 마귀 참소를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쓰임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 참소에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 부단히 이 마귀는, 이 택하신 종들이 결국 마지막에 변화서 온도록 그 13만 4천 수에 들지 못하도록, 사명을 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왕을 이루지 못하도록 부단히 마귀는 우리처럼 육체를 가지하고 영물이기 때문에 피곤치도 않습니다. 밤낮으로 참수하고 있습니다. 쉬지 않고 참수하고 있습니다. 밤낮 참수한다고 그렇게 본문에 말해서 밤낮 참수하는 이자들이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넌지시 가볍게 그렇게 생각했다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밤낮 우리에게 대해서 참수하고 있습니다. 여기 10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대해서 밤낮 참수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낮이 할 동안 마귀가 우리를 주시하는 줄 압니까? 밤에 하나님 보지 않는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모습을 마귀도 24시간을 우리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면 즉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고자질을 해버립니다. 참수하고 맙니다. 아무개는 어떻다고. 그들의 이 장점을 살려서 밤낮 참수합니다. 우리는 마귀 참수를 벗어나고 마귀 참수를 이기는 생명이 돼요. 그래야 종말이 사명을 합니다. 또다시 참수해서 져버리면 우리는 첫째 아담과 같이 마귀 참수를 이기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같은 꼴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둘째 아담 예수님의 승리,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예언의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서 참수하는 이 마귀 참수를, 유형적인 마귀 참수, 무형적인 마귀 참수를 넉넉히 이겨서 우리가 마지막 때 1260일을 다시 하는 귀한 사명을 하고 또 5개월을 하는데 큰 환난 때 하나님의 택한 그 흰옷 큰 무리들을 큰 환난 가운데서 한 생명도 빠짐없이 살려내서 보호처로 이끌어드리고, 그래서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받게 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꼭 돼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